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과 또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절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호국 봉헌의 달 6월에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한 목숨을 토개와 같이 버리고 산호하신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서로 협치하고 연합하여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 늘 지켜주시는 주님,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된 듯 하다가 다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비록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길을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막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깊이 간섭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들에게 힘을, 병든 성도들에게 치료하여 주심과 청소년들에게는 지혜를 다하시며 장기적인 불황으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 있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이곳에 나타난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 생활 속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들의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께도 주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예. 아멘.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암송하리까?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오랜만에 한번 같이 인사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눈빛으로 이런 말씀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또 이 복된 시간 되시면 좋겠고 또 오직 하나님께 한번 예배가 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있고 공간적 배경이 있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공간적 배경은 지금 갈릴리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그 앞부분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후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이 초막절이 지금 가까웠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후라는 것은 앞에 나온 6장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6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6월절 근처에 6월절 즈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6월절은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따지면 한 3월, 4월경이고 이 초막절은 한 9월, 10월경쯤에 됩니다. 그래서 이 6장과 7장 사이에 시간적 간격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지 아니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 합니다. 라고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때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또 설교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9월 10월경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 나무가지나 무슨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것을 체험학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아파트 같은 베란다에 또 집 같은 옥상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사람들이 산다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집이 아니라 좀 허름한 거죠. 허름하게 이렇게 가지나 나무 조각이나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 옛날에 광야 생활했던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이 절기, 초막절 절기 동안에 매일 이렇게 물을 가져오게 되는 그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물에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다 가져오게 된, 성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아주 수확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그 초막절 절기 때 불을 항상 이렇게 불을 밝히게 됩니다. 성전의 여인의 뜰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우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그들이 지킨 세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7장 이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초막절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오늘의 말씀이고 이제 7장 10절 이후 말씀부터는 초막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설교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 또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그 초막절과 연계해서 7장부터 10장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이르기 전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3대 절기, 전체는 7절기인데 그 중에 3대 절기가 아주 중요하게 지킵니다.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더라도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뭐 오늘날 뭐 이렇게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를 향해서 사람들이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 3대 절기가 되면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호하는 절기는 이 초막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초막절 때에 다른 절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 남자들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보통 기간 때는 한 4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이 절기가 되면은 아주 많게 200만 내지 300만 명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형제들도 초막절이 가까워서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사역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병자들 고치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지금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고 또 옆에 봤던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예수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이게 좀 능력이 아주 비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 형제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촌구석에 박혀있을 만한 그러한 인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낭중지추 같이 뭐 이렇게 아주 뛰어난 인재라는 사실을 예수의 형제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지금 펌프질하는 것입니다. 예수 형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서울로 한번 올라가십시다. 말은 죽으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아니지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서울로 올라가십시다. 형님의 능력과 우리들의 그 인맥을 동원하면은 세상에 무서울 거 없습니다. 세상을 한번 다 한번 휘둘러 봅시다. 사나이가 한번 태어나서 세상을 한번 호령해야지 이 갈릴리 촌구석에 우리가 이렇게 묻혀서 살아야 되겠냐 라면서 지금 또 초막절 절기여서 지금 해외 디아스포라들도 다 예루살렘에 올 텐데 이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은 아주 국제적으로 아주 당신의 이름을 아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를 충동질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예수님께 대한 이 충동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앞에 그 5절에 나오는 말씀, 5절이죠. 5절 맞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당신 어떤 존재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무대로 진출해서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 초막절을 기회 삼아서 세상에 이름 한번 날려봅시다. 형님, 이번 정말 좋은 찬스입니다. 그렇게 지금 펌프질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제 결혼식에 순서를 맡으신 두 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목사님 앞에 저희 아내와 될 그분과 함께 인사를 이제 갔습니다. 인사를 갔는데 두 분께서 다 저에게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신학생인 걸 아시고 두 분이 다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안 선생, 신학생은 다 경쟁자야. 이렇게 저한테 덕담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면 다 이해가 되시죠?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해라. 그런 의미로 아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분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생은 다 동력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동력자란 말은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좋은 관계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두 목사님이 너무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덕담이지만 또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다 이해가 되지만 다 정반대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생이 목사가 경쟁자입니까? 동력자입니까? 대답하고자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저한테 그 경쟁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목사님은 저한테 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안 선생, 사역지를 구할 때 서울, 부산, 대구, 경부선 노선 따라 사역지를 정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믿고 그런 영업 기밀을 말씀해 주신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아주 처세수에 능한 아주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것이 됩니다. 저한테 경쟁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목사님은 몇 년 지나서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교회에서 좀 사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어떤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그들의 목사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그 뒤로 교회를 목회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겠지만 목회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 신학생은 서로 동력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목사님도 몇 년 뒤에 사임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그 동력자라고 말하는 그분의 어떤 가치를 놓고 볼 때에 아주 이렇게 사역을 다이나믹하게 아주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또 그것도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사임하시고 그 목사 나중에 선교사님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목사가 좀 이렇게 경영자의 마인드도 좀 가지고 있고 목자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를 또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좀 같이 가기가 꽤 어려운 것입니다. 경영자의 마인드와 목자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데 성도님들은 좀 그런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한국교회 가장 보통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교인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의 교회들인데 그냥 한국교회 그냥 보통의 수준의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역시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를 원하면서 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좀 그걸 다 가지고 같이 있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좀 더 커지기를 원하면서 또 교회가 또 커지는데 또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또 신실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자신을 세상에 좀 드러내십시오. 예수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또 부를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더 이름 났으면 좋겠고, 좀 내 사업이 좀 번창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나도 세상에서 좀 남부럽지 않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또 나도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좀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또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라면은 우리 한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 기도와 내가 원하는 것이 얘가 예수 그리스도 이용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목표를 놔두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무슨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견주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목적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위에 나의 인생을 거기에 포기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거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내 삶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갖다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 시간표와 계획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맞춰 가시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불신앙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 있는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천하를 다 보여준 다음에 사탄에 경배하면은 이 천하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와 놀랄 것이고 그래서 너가 아주 유명 인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받는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7장까지 왔는데 아마 여기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시험받는 이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그와 비슷한 시험들이 나오게 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그 시험은 앞으로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죠.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떡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경배하면은 천하 권세를 다 주겠다는 그 시험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시험과 괴를 같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맞이했던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시험은 우리 오늘 봤던 오늘 7장에 있는 말씀,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형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십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유명인사가 되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들한테 아주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는 시험과 괴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러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내십시오.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내라는 이 충동질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셔. 너희들이 자꾸 나하고 나를 좀 예루살렘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다. 너희들은 아무 때라도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지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라. 난 그냥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형제들이 한 그 충동질에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이름을 내야지고는 그 욕망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우리한테 있는데 옆에서 형제들이 여기 올라갑시다. 이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그래 볼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마음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하임 때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올라가지 않겠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0절이죠.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제들이 명제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형제들이 올라가자고 할 때 안 올라가다가 나중에 뒤에 몰래 이렇게 살게 올라가서 아주 은밀히 안 들키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래 보이게 되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장면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죠. 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거절합니다. 마리아 요청에. 근데 그 뒤에 또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한 뒤에서는 다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예수님은 마리아가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잔치집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사로서의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마리아 요구대로 응하면은
그냥 예수님은 해결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해결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적을 베푸는 아주 신기한 어떤 그런 존재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이 물로 포도주를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표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누구신가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요구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의 형제들이 요구했던 바, 지금 올라가셔서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세상에 당신을 자랑하십시오,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라는 그런 의도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올라가신다는 거죠. 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 구절인데 이것이 사실 좀 익숙하지 않는 구절, 잘 암송하지 않는 구절인데 어느 구절 암송 구절 할까 하다 너무 다 이렇게 잘 암송하지 않는 구절이 많이 나와서 그냥 이 구절을 택했는데 암송하시기 좀 어려울 듯도 합니다. 자, 익숙하지 않은 구절이었어. 근데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그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는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의 아주 중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올라간다라는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산에 오른다 또는 강단에 오른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또 기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단어에는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을 많이 있지만은 한 두 절만 한번 보도록 하는데 앞에 있는 가깝게 찾을 수 있는 6장 6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거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나를 먹으면 영생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못 믿는다면은 장차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래? 이런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다라는 말은 하늘로 승천한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하늘로 승천한다 할 때 이 말씀이셨어요. 말씀을 또 하나 보시면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만 보시면은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 야 가서 너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곧 있으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얘기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은 하늘로 승천한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의미가 하늘로 승천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장에 있는 말씀 다시 돌아가시면 8절의 말씀 이런 거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막절에는 내가 하늘로 올라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시나요? 유월절 기간에 죽으십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던 그 의미를 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내가 아직 하늘로 올라갈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승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부활, 승천이 한 세트입니다. 이것이 그냥 올라간다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고난이 있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은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다 포함해서 요한복음 뭐라 해야 되냐?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거예요. 내가 초막절에 안 올라간다.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가 아직 하늘로 올라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이 초막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이 땅의 목적이 뭔지를 초막절과 연결해서 예수님은 초막절 올라가셔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그래서 예수님 독도를 좀 보십시다. 예수 형님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한몫 챙깁시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다. 아직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나는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대립하고 지금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의 형제들처럼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한몫 잡고 세상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십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형 여름 집회들이 다 줄줄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대형 집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또 대학 청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대형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작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데를 포함해서 작은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교회 한국에 되게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모아서 여름에 행사를, 대형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또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일회적인 행사예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그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벤트로서 학생들을 이렇게 수련회를 대하는 거죠. 수련회 끝나면 다시 안 볼 사이니까. 근데 교회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은 매주 봐야 되잖아요. 좋든 싫든 간에 매주 봐야 돼. 목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여름에 한번 큰 행사를 치고 나면 그 참가했던 학생들 일일이 뭐 매주 케어하기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 여름 행사에만 딱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뭐냐면 메시지들이, 그것 던지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도 아마 3박 4일인데 지금은 2박 3일밖에 안 돼요. 너무 시간이 쫓아가. 2박 3일 되면은 간다고 하고 온다고 하면 딱 하루밖에 없는 거죠. 집회도 저녁에 2번밖에 집회. 가는 날 저녁, 둘째 날 저녁. 그럼 저녁 때 그 메신저들이, 앞에 나오신 목사님들이나 강사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겠냐는 거예요. 던지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많죠.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 영광을 살아라. 뭐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는. 그럼 학생들이 거기도 막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됩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고지론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자됐습니다. 그럼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죠. 고지를 점령하면은 그 전투를 굉장히 유리하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 하는 사람은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기업가로 가는 사람은 기업가에서 탑의 자리에 올라가고, 운동선수로 가는 사람은 운동선수에도 최고가 돼야 되고, 각 영역에서 고지에 올라가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여러분 각자 고지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 높은 자리에서 선한 연연을 끼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허드렛 일을 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여러분이 더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막 던집니다.
요셉이 꿈을 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꿔서 바빌론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들을 막 자극, 선동제, 펌프질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고지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싸우려 복음이고 가짜 메시지입니다. 요한에 따르면은 죄송하지만 그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입니다. 계속 성경에 펌프질하는 거죠.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세상 당신의 이름을 높여서 하며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때는 여름의 집회의 메시지대 거의 공통적인 메시지 내용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한 번 만나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더 그 욕망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름 집회가 다 취소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올해 가짜 메시지와 이 싸우려 복음은 다 사라지게 되어버렸어요. 참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자에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리란 꿈을 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올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에 올리신 것입니다. 이 고지론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기 욕망을 펌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지로 잘 쌌지만은 그 내용은 성공이고 출세고 세상에서 번영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나 포장지로 잘 감싸서 펌프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되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얘기한다면은 십자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론의 반박에서 미답지론이 얘기가 나왔어요. 남들이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력을 갖추라는 거죠. 실력이 없이 남들이 가지 않는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 그냥 패배자의 논리고 우리가 실력을 잘 갖추면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것, 남들이 싫어하는 그 자리, 미답지론, 남들이 밟지 않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세상에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 살면은 예수의 형제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지금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가 이렇게 아직 우리도 예배 약식으로 드리고 있어요. 순서를 많이 줄였어요. 말로 하는 거를 많이 줄였습니다. 예배도 어떤 면에 있어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소모임도 위축이 되고 요 근래 또 교회에서 무슨 발생이 해서 어제부터 긴급 문자와 예배, 종교 활동을 삼가해주세요. 소모임 삼가해주세요. 뭐 그런 문자가 오갔어요. 모임만 위축되었어요. 교회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경제 활동에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때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한다.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안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이때 바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경제가 빨리 회복되게 좀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면은 주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 우리가 바라는 소망, 과연 그게 누가 원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에 우리가 사회가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뭔가 이렇게 다 우쩍우쩍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따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면은 예수의 형제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 이름을 내는 예수 형들처럼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예수의 형제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보고 배우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때에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또 뭔가 이렇게 번영과 경제적인 무엇을 다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잘 깨달으셔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영적 유익이 되는, 영적 큰 축복이 되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예수의 형제들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더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의 번영이나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영적 수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영적으로 유익을 얻게 되는 축복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런 거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